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인과 어리석은 신앙인은 무엇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자와 어리석은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깨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문제를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받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 확신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요나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사람이 많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면 우리가 적은 숫자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 그 마음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신뢰, 하나님의 믿음에서 두고 이 말을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서 위기의 순간, 주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했는데, 7일째 되었을 때 마지막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가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랬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울이 사무엘상 14장에 와서 또다시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명령이 뭐냐면 바로 14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기기 시작해서 이제 쫙 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겨나가는데 한꺼번에 밀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때 사울 왕이 엉뚱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녁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워야 한다. 금식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울 왕의 자기 생각, 자기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의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은 6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수십만 명의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혼동케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기를 잡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한꺼번에 이제 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울 왕이 먹지 말라, 하루 종일 먹지 말라라고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싸우는 것이, 적군이 블레셋이 아니라 무엇과 싸우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허기와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적군을 밀고 나가가지고 지금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으면서 힘을 내어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허기와 싸우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요나단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한 게 참 어리석구나. 내가 꿀을 한번 찍어 먹었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나는데
뺏은 것을 먹었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장 30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은 더 많이 승리할 수 있는데 사울의 지혜로움이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깨로만 싸우려고 할 때 완전히 더 실패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하면 꼭 내가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됐을 거야. 좀 더 잘 되게 되면 내 지혜와 내 생각, 나의 배포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라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일이 뭔가가 풀려나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열릴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나의 지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신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번째 특징은, 지혜로운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저 한쪽에 제쳐두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나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로는 저 수십만의 군대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금식이 아니에요.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사울이 하루 종일 굶고 적을 하는데 지쳐있는 병사들에게 또 이야기하면, 이 밤에 우리가 블레셋을 밀어붙이고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다 완전히 없애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반대를 못하니까 그냥 임금님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제사장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쫓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물음이나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그 생각이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체면,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신 성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건 뭐냐면 무신론자, 하나님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만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가 종교 행위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판단과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연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이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단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판단의 중심에 있고 우리 삶의 중심에, 스타일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뜻에 집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44절입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나단이 범죄자로 걸렸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이 승리할 때까지, 오늘 저녁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금식을 선포해서 명령을 했어요. 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요나단은 먼저 출발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 못 들고 가다가 너무 허기지고 하니까 숲속에 가니까 꿀이 막 이렇게 자연산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 탁 먹었더만 눈이 번쩍 뜨고 기운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배고픈데 이 꿀 한번 먹었는데 이게 힘이 나는구나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울 왕께서 하는 말씀이, 오늘 저녁 승리할 때까지 누구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요나단이 어리석은 일을 아버지가 했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했지만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했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백성과 사울, 요나단 걸 두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요나단을 뽑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가 죄인이냐 뽑았더만은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나단이 제비가 뽑혔지만 그 제비 뽑힌 요나단을 통하여 누구의 죄를 덜 주고 있는지 아세요? 요나단이 죄인이다 이걸 밝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죄인임을, 사울이 믿음 없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내가 그거 한번 찍어 먹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되는데, 그것도 사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은 누구의 명령을 어겼어요? 사무엘상 1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명시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어겨놓고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했고, 14장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석류나무 밑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공격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기려고 하니까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병사들의 기운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만일에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자기 위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엉뚱한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율법과 자기 의를 세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동기와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수가 있다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정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 자체만 생각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주의 조문들을 지키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한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세요.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계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 그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요나단은 벌써 백성들이 누가 믿음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면 안 됩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나서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여야 하는. 율법에 붙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뭔가 좀 일이 풀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요나단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험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하는 그 정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나의 사업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문제 속에, 우리 부모의 문제 속에, 나의 질병의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위기 상황에, 한계 상황, 절망의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해서 나중에 나사로가 콩콩콩 뛰면서 묶여 있으니까 뛰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11장 41절 42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다고요? 이게 명시적으로 주위에 둘러쓴 사람들 무리들을 위함인데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게 표면적 이유고 심정적 이유, 그 안에 또 숨겨진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명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으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뭘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여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을 대표로 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완전히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한계 상황에서 부활시키는 역전시키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나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순간에 나에게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사로의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절망을 변하여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참 어렵다 할 그 순간에도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붙잡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